원래는 16절까지가 하나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소금과 빛을 한꺼번에 같이 하려고 보니까 조금 길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소금만, 그리고 빛은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때 나눠서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는 시골에서 농부의 자식으로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바닷가를 이렇게 가보지를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4학년 때인가 보이스카웃을 이제 가입을 하고 처음으로 그 보이스카웃에서 태안에 있는 태안반도를 바닷가를 처음 갔습니다. 그런데 바닷물이 짭니까 싱겁습니까? 짜죠. 그래서 이게 짜다고 그러는데 시험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과연 얼마나 짤까? 근데 바닷가에 가서 보니까 하나도 짜게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멀쩡하게 맹물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자신있게 가서 물이 싹 밀려오는 그 물을 한 움큼 받아가지고 그냥 딱 꿀꺽 삼켰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미련하게 시험해 보려면 한 손가락으로 찍어갖고 이렇게 먹어봤으면 짠지 안 짠지를 알았을 텐데 미련하게 그 한 움큼 쥐어서 꿀꺽 삼켰는데 그날 하루 종일 물 먹느라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바다의 염분이 그 바닷물에 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많으면 6%. 근데 그 3%에서 6%밖에 안 되는 그 염분이 온통 그 바다를 짜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사해 바다를 가봤습니다. 그냥 일반 바다보다, 우리 동해, 남해, 서해 바다보다 훨씬 더 짠. 거기 가니까 제가 뜨더라고요. 그냥 아무 짓도 안 했는데. 30분 이상 거기서 수영을 하면 젓갈이 됩니다. 샤워를 하고 이렇게 해도 짭짤합니다, 온몸이. 30분을 넘게 하면 좀 심각한 상황이, 탈수 현상이 벌어진. 왜냐하면 자꾸 우리 몸에 짠 성분 때문에 우리 몸 수분을 계속해서 뺏어가기 때문에 오랫동안 수영하면 안 된답니다. 그리고 주의할 게 있는데 그 사해바다에서는 물장구 치고 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장구 치다가 입속으로 들어가거나 눈에 들어가면 잘못하면 실명될 수도 있다고 가이드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제 눈에 조금 튀겨가지고 눈에 사해바닷물이 들어갔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눈물 흘려가지고 빨리 빼내느라고 혼났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자유형, 저병, 개형 안 됩니다. 배형. 이러고만 가야 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딴 친구들하고 같이 물장난치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 사해바다의 염분이 그냥 일반 바닷물의 5배의 염분이 있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 25%에서 33%까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소금의 성분이 지금 사해바다를 아주 이스라엘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고 또 그 사해바다의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분쟁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거기 화장품이 기똥차게 좋거든요. 거기에 진흙을 바르면 피부에 그렇게 좋답니다. 그래서 저도 가가지고 막 얼굴에다가 막 바르고 온몸에 바르고 막 진흙을 놀았는데 무좀도 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물도 떠왔습니다. 사해바닷물. 소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물질이죠. 음식물에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음식물에 소금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아무리 좋은 고기를 가지고 오고 아무리 싱싱한 채소를 가지고 와도 이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을 내지 않죠.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 6장 6절에 오면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겠느냐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채소나 고기나 무엇이든지, 이 생선이든 무엇이든지 이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싱겁습니다. 맛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싱겁고 맛없는 거를 아주 맛깔나게 만드는 게 소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상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은, 성경에서 나오는 세상은
그리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세상을 얘기하는데 세상을 계속해서 부정적인 표현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세상은 타락했고 사악하고 공중권세 자본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요한 2장 15절에 오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생활하고 살아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너희들이 소금이라고 하는 그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오늘의 주제이고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십니다. 설교를 하는데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고 무리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가르칩니다. 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오늘 제자들의 신분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신분을 결정해 줬습니다.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세상의 소금으로. 이 신분이 정의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좋은 성도들입니다. 아멘들을 안 하시네요. 제가 금방 여러분들을, 우리 성도들을 참 좋은 성도라고 정의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인간은 스스로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밖에서 자신을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인간은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존재인지, 스스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복잡한 존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스스로 정체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정체성을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우리말 성경에 보면 세상이라고 나오는데,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이라고 나오는데 원문에 보면 땅이라고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꿔 말하면 너희들은 땅의 소금이다.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땅의 소금이, 너희들은 땅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그 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인생이 정해졌습니다. 세상에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땅의 소금으로,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땅의 사탕입니다. 저는 이 땅에 무슨 꿀이에요. 이러고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이 땅의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탕 안 됩니다. 꿀도 안 됩니다. 이 말을 듣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순간부터 이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그 정함대로, 정한 인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는 무엇이다. 지금은 소금이라고 하지만 뒤에 가면 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너희는 장차 뭐가, 어떤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미 너는 무엇이다, 이미 소금이다, 이미 빛이다, 이미 정해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것이 될 것이다, 앞으로 너희들이 소금이 될 것이다. 지금은 뭔가 조금 소금이 아니고 짭짤한 어떤 물체인데 조금 결정체가 잘 연결어지면 너희들이 소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너희들은 소금이다. 소금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린 소금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어떤 존재로,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로 우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현재 내가 존재할 때 내가 소금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장차 뭐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지금 소금이라는 그 실천의 삶 속에서, 그 실천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긴장하고 민감하게 살아가야 되는 조건입니다. 제가 목사인데 목사가 아닌 것처럼 그냥 살아간다면 그거는 목사가 아니죠. 타이틀만 목사지 그 삶은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소금이라면 소금의 일을 소금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지, 그 삶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소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인 긴장감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순간 제자들은 철저하게 영적으로 긴장감 속에서, 민감함 속에서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잠시라도 우리가 한눈 팔거나 딴 생각하거나 이 땅에서 소금이 아닌 것처럼 가장을 하고 이 땅에서 다이아몬드처럼, 이 땅에서 금으로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일 신자의 신분이 미래에, 신자의 신분으로 미래의 어떤 것으로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아니라면 좀 느슨하게 대충 살아도 될 겁니다. 그러나 미래의 말씀을 하시지 않고 미래에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신자로, 소금으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속에서 영적인 민감함과 긴장감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늘 이 땅에서 소금으로 그렇게 민감함과 긴장감을 유지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정의하신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은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우리를 소금이라고 했는가? 왜 우리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것들도 많은데 좋은 거 많지 않습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너희들은 이 땅의 다이아몬드다. 너희는 이 땅의 금이다. 다른 좋은 것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 땅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느냐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왜 소금이라고 했느냐는 것을 알려면 예수님 당시에 소금이 어떠한 것들인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면 저는 예수님 당시에 백과사전 같은 게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강의를 듣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백과사전이 있었답니다. 37권짜리 백과사전.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이 37가지의 백과사전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름이 박물지입니다. 그 속에 보면 소금이라는 정의가 나오는데 소금은 첫 번째로 흔한 겁니다. 어디에나 있는 거. 두 번째로 소금은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요긴한 것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싸면 되겠습니까? 비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사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옛날 역사를 보면 소금을 나라에서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나라에서 관리해서 누구나 쉽게 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통해서 소금이 그때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정리해보면 일상생활에서 요긴하고 어디에서나 누구나 흔하게 쓸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소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소금과 땅이 연결됐습니다. 소금은 땅이 있는 모든 곳에서 아주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자들을 땅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금이 없는 땅은 없습니다. 땅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소금이 있습니다. 그만큼 소금이 이 땅에서 일반적으로 그냥 널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은 아주 흔한 것인데 주님께서 신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 땅의 소금이라고 정의한 것은 이 땅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있어야 할 자들로, 땅이 있으면 어디든지 존재해야 될 자들로 주님께서 정의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못 갈 땅은 없다는 겁니다. 그 땅이 불편하고 그 땅이 불쾌하고 악질적이고 죄악이 있다 하더라도 못 갈 땅은 없습니다. 신자가 땅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있어야 될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그 명령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생각해서 하신 말씀 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들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장차 제자들이 동서남북 어느 곳에, 땅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 가서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땅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또 하나 있는데, 그럼 땅과 소금과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구태여 땅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데는 소금과 땅 사이에 어떤 중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땅이다, 땅의 소금이다, 이 땅과 소금과 연결시켜 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좀 전에 얘기한 것과 비슷하지만 소금은 땅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싫어하고 모든 세상을 어둡고 부정적인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지만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세상을 바꿔내야 될, 변화시켜야 될 그런 존재다는 겁니다.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만 존재하는 소금은 필요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내가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예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그래서 그런 세상 가운데서 멀리 떠나서 섬으로, 산으로 들어가서 수도원을 만들고 세상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도 성경이 말하는 교회도 아닙니다. 그것은 허울 좋게 보이는 인간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공동체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자들이 불편하고 불쾌하고 죄악이 있고 시기가 있고 음란이 있고 부패가 가득한 이 땅에서 머물러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거기서 살맛나게 하는 복음을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소금은 땅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소금이 언제나 땅을 대상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땅의 모든 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하늘만 보고 멍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11절에 보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너희들이 왜 하늘만 보고 있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이 책임져야 될 곳은 땅이라는 겁니다. 땅인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가신 그 하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너희들이 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대망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곳은 바로 이 땅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이, 그곳이 불편하고 불쾌하고 때로는 음란하고 욕설 있고 시기가 있고 미움 있고 악한 죄악들이 가득 탄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너희들은 땅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매일같이 누리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신자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소금이 만약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다른 것으로는 소금의 짠맛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린다면 너희들을 대신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은 맛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을 대신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소금을 대신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을 대신할 것이 무엇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금의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고 합니다. 아무런 쓸데가 없어서 예수님께서는 길가에 버려서 그냥 밟힐 뿐이다. 우리가 이 땅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자체가 지금 싱거운 음식과 같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없는 세상은 소금이 없는 음식처럼 아주 싱겁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뺀 인생은 그 인생에서 의미나 가치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무가치한 존재들입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은을 돌처럼 여기면서 사용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얻기를 구하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런 모든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원하는 1000명의 여자들을 두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여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가 우상숭배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려본 그가 말년에 하는 말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무엇이 유익한가? 솔로몬이 한 말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떠난 인생은 아무 의미도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를 시원케 해주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먹어도 마셔도 갈증나게 하는 바닷물과 같다는 겁니다. 주님이 없는 인생은 소금 없는 그런 싱거운 음식과 같이 허무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 인생을 맛있게 만들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즉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신자는 복음을 세상에 드러내야 하고 전하면서 세상과 인생에 참 의미를 줄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신자들입니다. 복음은 인생이 제자리를 찾게 만듭니다. 복음은 인생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해 줄 수 있습니다. 복음을 가진 그 그리스도인만이 그 복음의 맛을 줄 수 있습니다. 맛을 잃어버린 그 인생들에게, 맛을 잃어버린 그 세상에게 조미료와 같은 역할을 해서 맛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인간의 심령은 그리스도를 모시기 전까지는 안정을 찾을 수 없다. 사람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기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서는 그 인생에 만족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천국 백성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의 삶을 만족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그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효능이 중요하듯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자라면 세상에 무엇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느냐,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많이 그것을 가지고 누리고 얼마나 많은 학벌을 쌓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그가 천국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느냐,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복음으로 세상을 살맛나게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저기는 불편하고 저기는 불쾌하고 저기는 악질적이고 저기는 죄악이 있고 저기는 좀 격이 떨어져서 못 갈 곳은 없습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때로는 욕설과 저주와 시기와 음란과 죄악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땅의 소금으로서 책임져야 할 이 땅에서 맛과 의미를 잃어버린 허무한 인생들에게 맛과 의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조미료가 되어야 합니다. 교만과 시기와 이기심으로 거칠어진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은혜로운 곳으로 바꾸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지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정의하신 이 땅의 소금으로서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면서 하나님 이 세상에 썩어져가고 이 세상에 맛을 잃어버려가고 있는 모든 인생과 모든 세상 가운데 맛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조미료와 같은 소금과 같은 그런 신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의 소금으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저희들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이 땅의 소금으로 하나님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맛을 잃어버리고 가치를 잃어버리고 의미를 잃어버렸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으로 살맛나게 하고 가치를 주고 의미를 드러내줄 수 있는 그런 신자로 살아왔는지 주님의 제자로 살아왔는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교만과 이기심과 거칠어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들에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복음으로 은혜로운 곳으로 바꾸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의 소금으로서 책임져야 할 저들의 의무를 하나님 다시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맛과 의미를 잃어버리는 허무한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 의미를 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수도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들의 삶의 수도로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명령하신 이 땅의 소금으로 하나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 성령으로 거듭나야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늘 예배 가운데 늘 삶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만나야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로 주님께 주시는 그 충만함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하나님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맛과 의미를 잃어버린 그런 허무한 인생들과 이 세상 가운데 맛과 의미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소금으로 이 땅의 소금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착한 행실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